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런 자리, 또 그런 행동, 그런 모습,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잘 풀리는 거, 나쁜 길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는 일로 걸어가는 거. 만약에 좀 나쁜 길로 좀 갔더라도 얼른 확 돌아와서 부모가 원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자녀,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고 또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그에서도 귀한 일들 속에 그렇게 감당하고 헌신해주는 그런 자녀,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손주 손녀들 잘 이렇게 키우면서 건강하게 크는 자녀,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 말이 틀립니까? 근데 이걸 자녀들이 여러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근데 왠지 모르게 그게 잘 안 돼. 어려워요. 부모의 마음을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으나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은 대부분 약간 모르는 자녀도 있긴 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압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녀의 하나님 앞에 또 부모 앞에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또 그렇게 기쁨이 되려고 정말로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안쓰럽고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뒤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하면 조만간에 엄청난 일들로 여러분의 입술이 그냥 한 방만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자녀들이 해줄 겁니다. 조금만 참고, 내 자녀는 왜 그래? 아니요, 조금만 참으시면, 조금만 참고 있으시면 엄청난 것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떡하니 놓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만 참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고, 지명하여 부른 자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자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 그런 자녀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시편 51편에 우리에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6절,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주의 은택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16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오해를 삼을만 합니다.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서 내가 기뻐했으면 드렸을 것인데 그래서 안 드렸다라. 이 말만 보면 하나님이 제사는 안 기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16절부터 19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도 방송실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졸릴까봐. 저거 여러분도 겁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졸리시면 안 되니까 찾아보시라고. 시편 40편 6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함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하나 더 봐야 돼요. 이사야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제가 결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11절에서 13절. 이사야 1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 12,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랍니다. 너희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이사야에 보면 보이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려고.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 근데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드렸잖아. 뭐 하려고? 보이려고. 나에게 올려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려고.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기쁨도 없어. 내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너희가 좋아서 드렸어. 뭐 하려고?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 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한 번도 성경 보지 않고 주일날 딱 예배 끝나면 집에 이대로 딱 놔뒀다가 주일날 되면 다시 딱 꺼내서 그리고 딱 가져와서 한번 성경 딱 폈다가 다시 또 주일 끝나면 다시 또 그대로 놔뒀다가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은혜의 자리로 와서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가져가서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뒤에 그냥 문만 빼꼼 열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죠. 하나님, 여러분 나 왔어요? 나 왔어요. 예, 왔다가 갔죠. 왔다가 갔어요. 앉아있다 갔죠.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이만큼 오래 다녔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형식에 얽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배 드렸더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주일날 맨날 주일날만 왔다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날 딱 왔어요. 여러분, 그 예배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쓰고 있는 심정입니다. 다윗이 쓰고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 안 지신 분 계신가요?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 613가지의 우리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죄 짓습니다. 간음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의미가 내가 뭔가를 이게 간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도 간음이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요? 마음만 품어도 그게 도둑질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13가지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한 주에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늘 공격해요. 왜? 그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니까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내가 상한 심령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왔다가만 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앉자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24시간 동행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드릴 때에 남에게 보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리러 왔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야 변화되고 들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는 자리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자리라. 찬양하는 자리.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자리예요. 찬양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왜? 찬양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니까. 찬양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찬양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우리를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냐면 나의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 내 혀가 주를 찬양, 주를 높이 노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주라고. 내 입술이 열어져야 마음이 열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열어지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물든 내 입술, 고백하잖아. 14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죄에 흘려서 더러운 내 입술,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서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목적대로, 만드신 목적대로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경배하겠사오니, 올려드리겠사오니 내 찬양과 내 입술을 받아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있으실 때 찬양하십시오. 내가 박수 칠 수 있을 때 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고 우리의 만든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5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주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러시죠.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가르치고, 왜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그럼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도, 주님의 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아니었으면 죽어서 다 지옥 갑니다. 아시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천국 가서 아무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너만 받지 말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전도회 1남전도회부터 6남전도회까지 1여전도회부터 8여전도회까지 전도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회. 여러분, 올해 한 해 전도회에서 얼마나 전도에 힘썼습니까? 회장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8여전도 회장님, 또 6여전도나 7여전도 회장님, 또 1남전도회 회장님도 묻고 싶습니다. 전도회인데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노력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볼 때마다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나에게 주신 본분에 맞게, 그 이름 맞게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쓰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나서 물어보면, 야 민호 너 몇 명 전도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기 못 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교회 장로인데, 어디 교회 권사인데, 어디 교회 안수집사인데, 성도인데 너 몇 명 전도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 거기 못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는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올해 안 갔습니다. 이제 9월이잖아요. 아직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이러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자리라고요? 어떠한 자리요? 회개하는 가운데 내 온전한 심령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두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찬양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세 번째는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리가. 한 주간 이것만 기억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편 맨 위로 보십시오. 맨 위에 1절 맨 위로 1절 위로 보십시오. 파란색 글씨나 아마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라 써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통치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입니까? 아내예요? 아내 맞죠? 나중에 아내. 나중에 아내. 지금 이때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른 여자의 아내인 거죠. 엄청난 범죄를 저질른,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 뭐라 써 있어요?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1절부터 계속해서 보세요. 내 죄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하였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왜? 안 받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드리는 찬양도, 내가 전파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겠사오니,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찬양하고 선포된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보면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해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왜? 죄 지었거든요. 지금 죄를 지어서 너무나 두려워요. 주님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둬가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거둬지면 여러분 그건 죄악된 길이에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제발 성령을 내게 거둬주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 왜? 지금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저버리면
방금 다시 읽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쫓겨지게 되고 성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왜? 지옥에 가야 되니까 구원의 즐거움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